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새사람에 머물러 있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옛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헛된 생각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헛된 생각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했대요. 이방인들이 어떤 헛된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 그거래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게 왜 헛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해야 되는 생각 아닙니까? 왜 헛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먹을 거 생각하나요? 종이 입을 거 생각합니까? 종이 마실 거 생각합니까? 종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고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종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저녁에는 뭘 해야 되나, 자녀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아,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이런 걱정합니까? 아, 나 옷이 없는데 옷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옷 입고 싶은 거는 많겠지만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헛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면에서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아시는데 왜 우리는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먹을 거 풍성하십니까? 마실 거 풍성한가요? 입을 거 풍성한가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는 부족한 겁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헛된 생각, 이방인들이 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어두워졌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이 뭡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지각이라고 돼 있어요. 지각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지각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총기가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지하고 뭐가 굳어졌어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대요. 마음이.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을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혹시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면 물론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완고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성경에 보면 좋은 그 씨, 밭에 씨를 뿌린 밭의 비유, 단단한 밭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을 할 때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울 왕도 사무엘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이 완고한 사람 누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모세가 계속 제안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좀 놔주세요. 요청하고 제안을 하는데 마음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대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된대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권면도 잘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 녹아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 네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떤 자였어요? 옛사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는 자가 뭡니까?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뭐 그런 감각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번역에 보면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죄의식이 없는 거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을 행하고 죄의식도 없고 방탕하게 살아. 요즘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 교수인데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창피할 줄 모르고 무뎌져 있는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빠지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감각 없이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완고하고 무지한 마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다 새로 해야 돼요. 냉장고도 다 새로. 옛날에 쓰던 구닥다리를 갖다 놓으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집에 이사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경제관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닥다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심령. 심령이 뭘까요? 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마음은 여기에 있고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똑같은 마음 똑같은 거죠. 마음이나 생각이나 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새 사람은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죄 없는 아담과 하와, 죄 짓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새 사람의 형상으로 알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또 이 새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의 그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의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뭘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이익이 줄고 힘들어져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째는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내지 않으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안 걸린 사람들 보면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삭히다가 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은 내야 돼요. 분내지 않으면 오히려 병 걸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은 내어도 뭐는 짓지 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는 분이 나서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은 낼 수가 있습니다, 다. 근데 그 분내는 것으로 말과 행동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내다가 살인하게 되고, 분내다가 폭력 쓰게 되고, 분내다가 언어 폭력을 하게 되고, 분내다가 다투게 되고, 분내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다 낼 수 있지만 분낼 때 분이 나서 하는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했냐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경에서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냈으면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분을 풀어야 합니다.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사람 앞에 풀면 반드시 실수하고 다투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분은 내야 되지만 죄는 짓지 말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풀을 수 있어야 돼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을 내지만 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죄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유혹에 빠지면 틈을 내주는 거죠.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마귀에게 조금만 1cm만 1mm만 틈을 내줘도 마귀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오늘 여기 우리 주제와 같이 예수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가 방어한다고 해서 그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은혜로 충만하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로 충만하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오직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일을 하래요? 선한 일을 하라.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남이 한 것을 내가 가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수고하되 남이 한 것을 가로채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워지면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돼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우리 말은 굉장히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말을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은혜롭게. 뭘 얘기할 때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십니다.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6번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싫어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음란과 탐욕과 무절제와 이간질과 험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라.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세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옹졸한지 정말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까 이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를 발생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용서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용서해야겠죠. 성도들을 용서해야겠죠. 성도들 때문에 분노할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안 나와요. 수요예배 나오겠습니다. 안 나와요. 성도들 때문에 분낼 때도 있고 이웃 때문에 또 분낼 때도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들 때문에 얼마나 분이 납니까? 내가 막 그렇게 잘해주고 섬겼는데 꼭 온다고 하면 꼭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옛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버려야 돼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2번 시작.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